어느 마을에 성질이 고약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군가 그 집에 아마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되면 큰 고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제 저 며느리는 큰일 났다, 고생이 많겠구나,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 며느리가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얌전해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집 오는 날 이제 저 며느리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시어머니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며느리가 하는 것마다 그냥 계속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동안 너는 너희 집에서 뭘 배웠냐, 뭘 배웠기에 이것도 못하냐,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트집을 잡을 때마다 며느리는 바짝 엎드리는 심정으로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집에서 배운다고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좀 트집을 잡고 꾸지람을 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니, 너는 그동안 뭘 배웠냐, 대학까지 나왔으면서도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바짝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대학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몰라요. 그러니 어머니, 저에게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뭐라고 하려고 하면 이런 자세로 늘 며느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너에게 살림 맡길 테니 네가 너 편한 대로 하거라. 그래서 그 가정에 행복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죠. 한 가정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며느리 한 사람을 잘 받아들이면 그 며느리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애가 깊게 되어지고 웃음이 늘 끊이지 않는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을 잘못 들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집안에 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가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며느리처럼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활기가 있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요.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만 그 모임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모임이 잘 되다가도 그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오면 갑자기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서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또는 어떤 원사님에게 일을 맡겨보면, 뭐 구역을 맡겨본다든지 또는 부서에 어떤 일들을 맡겨보면 어떤 분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부서를 맡음으로 인해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충성되이 그 모임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흐뭇하죠. 반면에 안타깝게도 어떤 일을 그분에게만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맡기면 잘 되던 모임도 자꾸만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임 안에 여러 가지 그냥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되고 상처를 입고 오히려 신앙생활도 더 게을러지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한마디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차 한잔 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자신이 이제 찬양대를 한번 봉사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방황하고 주님을 그렇게 떠났는데 다시 이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온 그런 분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이 봐도 자신의 이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그분의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칭찬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자신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곧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대화하는 동안 내내 기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모임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부흥케 하고 그 교회를, 그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돌보아야 될 그런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담당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큰 무리들이 주님께 죽게 더해졌다. 큰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26절 후반절에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면서 비로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섰고 아주 성숙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인정받는 존재들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니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바나바는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참 탁월한 그런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는데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로 7절에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첫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여기 보시면 레이족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이름의 뜻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실제로 바나바는 위로의 참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만으로는 그 일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협력이 없이는 할 수 없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죠. 그러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들, 과부들,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바울,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할 때, 또 사도들과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다 회피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울을 멀리합니다. 바울은 좀 열심히 함께 사역도 하고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대신해서 대변해 줍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대변해 주고 바울을 이제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죠. 만약 이때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 탄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에도 보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합니다.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만나는 성도들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커지자 바울을 불러와서 같이 동역하는 데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가운데 마가 요한이 이탈을 합니다. 선교하면서 그 룰대로 뜻대로 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기 힘들다고 그냥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함께 도저히 요한하고는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한을 선교 현장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어쩌면 일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관계를 늘 중시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감싸주고 자신은 마가 요한과 함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는데 탁월한 사람 바나바였죠.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아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까? 그는 본문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라오기는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착하다라는 그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나 사람이나 마음이 곱고 어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착해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곱고 어질다 이럴 때 착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착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원어를 보시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탄할 만한,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탄할 만한, 훌륭한 이런 의미가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감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인격이 아주 훌륭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인품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성품과 인격이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과 인격으로 조용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재능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재능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품은 바울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 훌륭했던 사람 같습니다. 참 훌륭한 인품을 소유했던 사람,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재능도 중요합니다. 재능이 있어야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 인품,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그 인품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교회가 평안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서정 시인 이 하이네는 그런 말을 하죠.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재능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들 인격은 못 갖추어도 재능만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의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재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심과 교육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연마했던 모세, 그는 하나님 앞에 곧바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어쩌면 배울 만큼 배우고 많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쓰지 않죠. 언제 씁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품이 되어진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성질이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인품과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그 지역 방송 뉴스에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살짜리 소년이 햄버거를 대접했다. 이런 그 노숙자에게, 배고픈 노숙자에게 햄버거를 대접했다. 이런 뉴스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5살짜리 어린 소년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데 노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숙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막 냄새도 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노숙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왜 길거리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생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설명을 잘 듣던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그러면 저 아저씨 배고프겠다. 우리가 가서 햄버거 하나 사주자. 먹을 거 하나 사주자.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아저씨에게 음식 사드릴게요. 아저씨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아주 값싼 치즈버거 하나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 아이가 아저씨를 데리고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서 배불리 먹도록 해줍니다. 근데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 아저씨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를 듣던 이 노숙자는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결국 음식을 먹다가 눈물을 왈칵 쏟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지만 기쁨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런 성품은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한 데서 이런 인격, 이런 성품이 배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착함과 성령 충만,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면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면 선한 삶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척하고 있지만, 믿는 척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그의 신앙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면 절대로 여러분 악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악할 결코 성립될 수 없지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에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므로 바나바처럼 우리 안에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된 자녀라면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7분의 은퇴식, 그리고 5분의 임직식, 13분의 명예권사 추대 예식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예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중에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교인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성품과 인격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선을 행하면서 빛의 자녀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모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